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19장의 이 오늘 읽은 이 끝부분은 너무도 잔인하고 처참한 광경,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근데 여기에 간 곳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동족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악행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직전에 그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종이 들어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동족의 땅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안심하고 간 곳이 결국은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와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싼 다음에 아주 문을 두들겼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면서 이 레위인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량배 청년들이 남자를 관계하리라고 할 때 이 관계는 성관계예요. 그 남자가 남자랑 성관계하는 것을 오늘날 동성애라고 하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 그런데 이 장면이 여기서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돔 성에도 이와 같이 남자가 남자랑 성관계하는 이런 동성애 사건이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주인 노인이 그들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들어온 이분들은 우리의 손님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처녀 딸이 있고 또 이 남자와 함께 온 첩이 있으니 내 처녀 딸과 이 남자의 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과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 이 사람만은 너희들이 범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인의 행동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남녀 평등의 사회에서 보면은 그 시대의 여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 남자는 보호하고 여자는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또 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거래 대상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은 이 앞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요, 죄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래서 여기 이들의 악행은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극단적 현상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속에서 결국은 이 노인의 청대로 그 레위인은 지켰지만은 그 딸과 그 첩을 내줬어요. 25절. 그 깡패들 불량배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다.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그 첩은 얼마나 그 모욕뿐만 아니라 얼마나 능욕을 당해. 그 수치와 그 고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26절 동틀 때 이제 놓아주었으니 그 여인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얼마나 그 땅을 기어서 그 길을 기어왔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집 문 앞에 엎드러졌는데 문제는 27절이죠. 그 주인, 이 레위인 남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 첩을 친정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럴 때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밤에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냥 무감각하게 그날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고자 문을 열어봤더니 그 자기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만신창이 된 몸을 끌고 그 집 앞에 와가지고 문지방에 손이 딱 놓여 있다는 것은 밤새도록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도착하면서 그 지친 몸으로 문을 두들기다가 결국은 그 손이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얼마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살고 싶은 욕망, 어떤 형편에서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참한 여인이 결국 거기에 그렇게 애원을 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28절 일어나라 떠나가자. 이게 얼마나 그냥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그 남자로서의 연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하면 이렇게 연민이 없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말로 그 여자가 그냥 지쳐 있는 걸로 생각하고 깨우듯이 일어나자, 가자,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화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게 거룩한 분노라고요. 우리한테 그냥 사사로운 분노는 그런 건 안 좋은 거고, 이런 공적인 분노는 가져야 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예요. 공적인 분노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자기 일에 사사로운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막 화가 나잖아요. 이게 우리 얼마나 모순입니까? 내 사사로운 것에서는 분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적 분노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맞아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돌아가서 악한 일을 한 게 뭔가 하면은 29절, 그 죽은 여인을 태우고 가서 집에 도착해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동강을 낸 거예요. 시체를 아주 그냥 토막을 낸 거예요. 왜 12도막을 냈는가? 그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낸다는 이유는 그 시체를, 그 토막 시체를 봤을 때 그 지파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뭘까요? 충동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죠.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한 이 못난 사람, 이 타락한 사람, 그가 한 거는 그 전체 자기 동족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보냈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즐겁게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호사다마라는 말 알죠? 호사다마, 한문으로 호사라는 게 좋은 일을 호사라고 그래요. 다는 마늘 다자고 마는 마귀 맞자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마귀 역사도 많다. 그게 호사다마예요. 그 옛말이지만 참 새겨볼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보면은 마귀가 틈타기가 쉬워요. 우리 인생에 호사다마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호사다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호시탐탐 노려서 이런 좋은 일 가운데는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럴 때 호사다마와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호사다마라는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사다마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맨날 주기도문은 열심히 하지만 주기도문을 믿고 살아요? 안 믿잖아요. 홈으로만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술 외우듯이. 그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하지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왜요?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저도 뜻도 모르고 저도 혼자 의미 없이 중얼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믿지도 않는 걸 습관적으로,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도 뜻도 안 새기면서 하면 그건 미신이에요. 그게 주문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늘 일용할 양식. 그 주기도문은 오늘의 기도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주문해 오듯이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즐거워할 때에 즐길 낙자. 락이라는 건요, 대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쾌락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되면요 활락으로 빠져요. 활락이 뭐예요? 활락가라는 게 뭐예요? 몸 파는 거를 활락가라 그러죠. 쾌락이 잘못되면 활락으로 빠져버린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을 일컬어서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다음에 왜 희락이 있는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낙은 희락이 되어야 돼. 희는 기쁠 희, 즐거울 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쾌락이 활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즐거워할 때는 희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쾌락, 활락, 희락.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악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뭔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날마다 잘 생각하자는 거는 저가 늘 잘 생각하자고 저를 스스로 다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레위인의 첩사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의 종말을 맞이한 그 원인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또 내일 11월 첫날 월삭 축복 새벽기에 더 귀한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